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 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 유다의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때 수수께끼와 비유에는 두 독수리와 백향목 가지와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분명하고 명쾌하게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함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 취급하며 듣기 싫어했던 백성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직설적으로 꾸짖지 않고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빼앗았다라는 비유로 말했을 때 다윗이 귀를 기울였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수께끼와 비유 역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 비유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에 등장하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의 높고 연한 가지를 꺾는다는 것은 남유다의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여호야긴을 꺾어서 폐위시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는 꺾은 가지를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은 무역이 활발했던 바벨론을 뜻하는 것으로 여호야긴 왕과 귀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와 불순종을 심판하는 과정임을 드러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깨뜨렸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다른 예를 보면 사사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변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주시며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이방 나라와 이방 왕들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이어 5절에서는
그 화려하고 큰 독수리가 옥토와 물가에 씨앗을 심어 잘 자라게 합니다.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세운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포도나무가 독수리 아래에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지배와 영향권 아래에서 고분고분 잘 따라오도록 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또 등장합니다. 이는 앞선 화려하고 큰 독수리를 대적하는 독수리로 당시의 애굽의 바로를 상징합니다. 포도나무가 물을 받으려고 이 새로운 독수리를 향해 뿌리를 뻗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맺은 맹세를 깨뜨리고 애굽과 내통하여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드기야가 큰 물가의 옥토인 바벨론을 통해 번성할 수 있었음에도 애굽을 향해 뿌리를 뻗음으로 결국 시들게 될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에서 포도나무가 시들고 마르고 뿌리채 뽑히게 될 것이라는 멸망의 경고를 주신 것이죠. 이는 같은 시대의 예레미야도 분명히 경고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오랜 정치적 동맹인 애굽만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애굽을 향한 포도나무의 유혹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전에 내가 했던 방법 또는 사람과 돈과 권력, 세상의 방법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세상의 도움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갑니다. 에스겔의 수수께끼와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저버리게 될 때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그리고 세상을 의지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을 더 신뢰하며 의지하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접붙여 주신 생명의 가지가 되어 고난의 동풍이 불어와도 뿌리가 마르지 않고 사람의 계산과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뻗지 않고 주님을 향해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인간의 계산과 세상의 힘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